할렐루야,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함으로써 우리 이 시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8절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8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개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하인츠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하인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인츠의 아내가 희귀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인츠는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소문 끝에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신약이 유일하게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약이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최대한 모아보아도 그 신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츠는 신약을 개발한 약사에게 찾아가서 있는 지금이라 모은 돈을 다 주고 먼저 받은 뒤에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청했지만 약사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결국 하인츠는 약사의 연구실에 몰래 잔입을 해서 신약을 훔쳤습니다. 과연 하인츠의 행동은 정당한가요? 아니면 부당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이 딜레마에서 중요한 것은 하인츠의 선택이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 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부당하다고 대답하여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기 때문에라고 대답하는 것과 목적을 위해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고 답변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정당하다고 대답하여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하는 것과 인간의 생명은 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하는 것이 그 깊이가 다릅니다. 즉 같은 행동, 같은 평가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도덕성의 그 성숙도가 다르다는 것이 이 딜레마의 질문이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족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착한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 의례적인 행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등 모두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결과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등장하십니다.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제사는 흠이 없었습니다. 제물이 완벽했습니다. 제사 순서도 완벽했습니다.
각종 절기를 지키는 일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한 제사를 드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 선 이유를 시편 50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인 형식적인 제사를 기준으로 더 깊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보실 때에 제물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이 면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 없이 그에 맞는 제물을 잡아 제사를 바치면 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최고의 뇌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 양 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먹고 싶어서 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기를 원하셨다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택하여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피 흘림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것 중 택하여 피 흘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정말 고기를 원하고 피 흘림을 원해서 제사를 원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소유인 동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허례허식뿐인 제사, 의례적인 행위,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면 뇌물로 만족시키면 된다는 생각,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진정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매주 돌아오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쁨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피곤하고 귀찮은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헌금을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렸는가? 아니면 매달 핸드폰 요금 내듯이 매주 정해진 양만 드렸는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아니면 세금 떼듯이 드렸는가? 그저 순번 돌아오니까 봉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하였는지, 또 말씀을 겸허함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원하는 말만 골라듣고 찔리는 말은 애써 무시했는지, 예배의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인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묻어져 가고 이성은 마비되며 루틴이 되어버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형식적인 예배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절차대로 예배를 진행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많은 예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부터도 예전들을 통해 그 의미를 살려 표현하기보다는 절차를 밟듯이 하나하나 해치우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솔직히 저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보다 그냥 4절 다 안 부르고 3절 건너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동문을 읽습니다. 솔직하게 저 오탄한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더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예배 순서를 완벽하게 진행하여도 제가 정말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러지 못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기쁨보다는 피로함이, 감사보다는 오늘 잘 마쳤다는 안도감이 몰려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 생활을 오늘날 이어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예배에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건 먼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감정이 감사할 수 없는 기분이라 할지라도, 내 현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분과 생각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고,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명백한 사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실령 그 감사 또한 형식적이더라고 비판하더라도 그럼에도 먼저 감사하기를 권면하는 것은 오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감사하다 보니 내 세포가 변한다더라, 감사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든지 등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수많이 있지만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감사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들어가게 하는 출발점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상황이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고 하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객관적 사실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입에 붙지 않더라도 우리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제사에서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형식에 매여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으나 그 마음은 습관과 의무,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도우사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상황이 힘겨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감사 고백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할 질문은 마음을 찢는 회개와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하소서. 또 새로운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